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에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령마다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 주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기에 즐거운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또 무거운 말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심령 될 때에 그 심령 위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지고 자라서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언어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지역 이런 걸 따라서 물론 뭐 학자들마다 또 어디다 이렇게 중점을 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약 한 7,000개 이상의 그런 족속들,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죠. 뭐 10,000개 이상 이렇게 보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큰 정말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를 잘 듣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백성으로 뽑히는 아주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뻐서 외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내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의 외침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새누리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는 너희를 도우시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가 그들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시면 안타까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불문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럼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렇습니다.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는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그때는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름대로 굉장히 부강하고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악된 삶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30년이 채 안 되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져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김치찌개를 드시고 싶으신데 맨날 추어탕만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명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대표적으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알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형통함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풍성함, 이 모든 것 내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도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저거 다 하느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에 막 좀만 한 시간만 뭐 해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 저거 안 돼요. 건강하니까. 또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저 물건들 없으면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갖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었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셨다고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느냐? 놀라운 능력을 주셨느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1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첫 번째 이 시편을 여는 1편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복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을까요?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신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 삶에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는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1장 8절 다시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 여러분 이 율법책을 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입에다 이렇게 붙이고 살라는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특히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전에,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읊조리면서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여러분, 주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요? 그럼 매일 뭐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시면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병원 같은 데 가시면 아무래도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지루해하거나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조용히 눈 감고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부담감을 느끼고 막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만 좀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꾸 여러분 읽고 암송하시려고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뇌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정말 놀랍게 만드셔갖고 어느 순간 적응이 돼요. 머리가. 뇌가 적응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 암송이 옛날에는 막 1시간 걸리던 게 막 5분이면 다 돼요. 5분이면.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이제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막 강연하고 막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렇게 다 알려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고개만 끄덕이지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농담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주여 로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로또 되게 하여 주소서. 막 간절히 막 한 달, 두 달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오는데 무슨 감동이 오냐면 야, 적어도 로또 좀 사고 기도해라. 사고 기도해. 아니,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실제로 로또는 사지도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가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농담인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주셔도 안 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어서는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야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들 매일 적어도 말씀 한 장은 꼭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제 인생이 바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합니다. 요즘에 참 먹고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치로라고 하는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일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일본 야구 선수 최초로 이 미국의 야구 명예 전당에 입성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특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체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작진 않지만 그래도 이 미국에 있는 다른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그런 동양인 선수죠. 그런 작은 동양인 선수가 이 힘든 이 미국 이 MLB 이 미국 야구 프로야구에서 선수 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몇 살까지 했느냐? 45세에 은퇴했어요. 45세.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걷는 것도 혹시나 발목에 다치지 않을까 굉장히 주의하면서 조심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정말 도저히 내가 그렇게 말씀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지 않으면 당장에 굶을 수밖에 없고 당장에 집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좀 줄이고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는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소중함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싶다고,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삶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이미 차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이니까. 자,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그런 복을 누리는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묵상한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야.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구나. 참 친절한 거 좋은 거지. 정말 친절한 거 좋은 건데 하나님도 친절한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친절하게 대해야지. 불쌍히 여겨라. 그렇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이민은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다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참 어려워.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면서 막 묵상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왜 그거 용서 못하게 해서 막 그러면서 은혜 받고 묵상하고 막, 그리고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딱 보니까 그냥 막 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막,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이래? 왜 막 이런 교회가 좀 안정되고 정돈돼 보여야지. 왜 막 이런 물건들이 막 이상하게 놓여 있고 막, 거기서부터 기분이 막 상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이제 있는데, 그게 선교 받아야 되는 거야, 선교 받아야.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찝찝해 있는데, 어느 성도가 오더니, 아유,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말이 또 신경에 쓰이네. 그래서, 아니, 내가 아침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쏘아붙이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가 막 걸리는 거지. 그러다가 선교 바자회를 한다니까 이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내가 저게 꼭 마음에 들어 내가 살려고 하는데 누가 또 막 같이 와가지고 너 내가 원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사실 그거 없어도 되는데 막 원한데 갑자기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견물생심이라고 뭐 아니 내가 이걸 막 끝까지 그래서 막 가게 올라갑니다. 막 끝까지.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게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뭐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정말 그게 걱정돼. 그냥 좀 웬만하면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거 사시고 없으면 또 내년에 또 사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없어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좀 시험 들지 말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뭐 하나 하면 그냥 좀 이렇게 하여튼 왜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 실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다?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바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뭐로 한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매주 떠들어도 매주 이야기해도 결국은 여러분의 귀에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 것이고 또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나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뭐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제대로 알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냥 한 번 아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으로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여러분 새벽빛이 매일 떠요 안 떠요? 그처럼 그렇게 새벽빛이 매일 뜨는 것처럼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 그 놀라운 복의 은혜가 새벽빛이 날마다 뜨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알고 싶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결국 한 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정말 우리가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주의 이 말씀을 정말 열정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복 받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한 은혜가 새벽빛같이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촉촉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눠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4절 가지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정말 아주 어린 자녀들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분명하고 쉽게 우리에게 복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또다시 이 자리를 떠나면 또 여전히 바쁜 생활이 지속될 것이고, 또다시 이런저런 일도 바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자리를 떠나면 아버지 옛날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큰데,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귀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온전한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소식에는, 세상 이야기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아는 데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 망설였습니까?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자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버지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앗으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아버지 멀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아버지가 멀리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험의 내 삶 속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먼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도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 더 이상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서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이상 이 말씀을 책꽂이에 꽂아두거나 그냥 책상 위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히 담겨있는 이 말씀, 내 삶에 가장 즐거움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